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들을 마땅히 행하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기쁨과 또한 그로 인한 풍성함과 그 풍요로움을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려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서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 바울을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또한 그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나아가져 가는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당파 싸움과 빈부에 대한 차별, 그리고 성적 타락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음란하게, 너무나 타락되게 가득했습니다. 끊임없이 바울은 이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하며 또한 꾸지람을 했는데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늘 고린도후서 7장 말씀에서 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이제는 바울이 신뢰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변화된 고린도 교회가 이 복음의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도록 당시에 이 가난과 또한 가뭄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에게 이 연보, 즉 지금으로 말하자면 헌금을 하도록 그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통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복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또한 그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받은 그 은혜에 따라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도록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먼저 이 마게도냐 교회를 예를 들어서 이 연보와 그리고 이 은혜와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예로서 설명해 주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잠시 읽도록 할까요?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당시에 이 마케도니아 지역 사람들과 그리고 이 아가야 지역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약간의 이 전통적으로 이 경쟁 의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그것을 악의적으로 활용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선한 의도로 하여서 이 마게도냐 교회가 이렇게 자신의 힘에 지나도록 그것도 자원함으로 열심히 이렇게 수고하며 또한 연보를 하였는데, 이렇게 헌금을 하였는데 너희 고린도 교회도 좀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도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힘을 좀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들에게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마게도냐 교회가 이 자원함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경험했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환난과 많은 시련 속에서도 연보를 통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그들에게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 가난 속에서도 이 연보를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그들이 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마게도냐 성도들은 그들이 받은 은혜를 한 개인에게만 그저 머물러 두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다면은 이제는 그 복음이 그 변화된 은혜를 받은 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통해서 흘러가서 이제는 은혜와 사랑의 사역이 그 주변에 그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마게도냐 교회는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도구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바로 마게도냐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서 또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서 했던 바로 헌금, 연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이유로 헌금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설령 헌금함이 돌고 있는데 내지 않기는 좀 민망하니까 이번 주에도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형식적인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자신의 직분과 직위에 따른 체면에 따라서 그렇게 헌금을 맞춰서 금액으로서 책정하여서 내고 있진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이 헌금이 나중에 쌓이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다시 돌려주시겠지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헌금을 내고 있진 않습니까? 만약 그러한 이유라면 이 헌금의 진짜 목적을 완전히 상실된 채 일종의 자본주의 원칙에 따른 더 큰 수익을 위한 투자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의 헌금의 모습이 자신의 체면 때문에, 아니면은 내가 받고자 하는 그 기복적인 축복 때문에, 또한 축복을 위한 투자로서 전락하고 있진 않은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길, 또한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비춰보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으로 이 변화된 고린도 교회가 그저 은혜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본문 말씀 4절에서처럼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도록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보낸 이 디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헌금을 통해 그들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에 또한 그들의 이웃 가운데에 성취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제안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그 은혜를 누렸다면 이제는 그 받은 그 은혜를 정말로 너희의 마음을 다한 그 물질을 통하여서 헌금을 통하여서 그 이웃과 또 다른 내 지체들에게 날마다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너희가 정말로 그 은혜에 붙들린 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너희 삶 가운데 그 믿음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게 헌금을 권면한 진짜 이유, 진짜 목적은 어떠한 동정에 의한 구제나 아니면 체면 칠해나 아니면 축복받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그 간절함, 가난하고 헐벗고 가뭄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에 대하여서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진실한 사랑을 바로 증명해 보이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의 진짜 목적은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또한 우리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진실함을 이제는 헌금을 통하여 이 연보를 통하여 증명해 보이는 것에 있습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자신에게 사도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명해 보십시오. 당신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가에 대해서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닥달하며 이야기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생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은혜를 받았다면 그들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은혜를 받았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복음을 품고 있느냐? 그러면 너희 믿음을 증명해봐라. 너희가 증명해 보아라 라고 지금이 바로 증명할 때라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로서 이 헌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또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들어야 하며 또한 말씀을 대언하는 저와 우리 목회자들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며 저는 분명히 이 강단에서 전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자칫 성도님들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또한 혹여나 저 또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또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야? 라고 왜곡된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내주하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 마음 가운데에 그 은혜로서 이 메시지를 정립시켜 주시고 또한 그 복음 가운데에 날마다 세워가길 바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 즉 이 헌금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 3가지, 헌금에 대한 근거, 그리고 헌금의 그 방법, 그리고 헌금의 목표, 이 3가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헌금을 통한 믿음이 은혜 가운데에 정말로 잘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먼저 헌금이 은혜가 되는 그 근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왜 헌금이 은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아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요구나 어떠한 기준에 맞추어서 주신 것입니까? 아니요. 그저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며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죽음 앞에서 어떠한 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저 이 땅의 먼지가 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비워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가난하게 된 결핍된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워서 그의 성도, 바로 우리 성도를 그의 몸된 교회로서 부욕해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내 이웃들에게 거저 채워주도록 그들을 채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물질로 섬기는, 이 물질을 통해 섬기는 이 인간의 행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즉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근원의 그 시작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에게 채워주시는 그 구원을 근간으로 하는 것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수직적인 은혜가 이제는 우리의 그 물질을 통하여서 섬기는 그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서 어디로요? 수평적으로 흘러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게 되면, 저희 가정을 보게 되면 수많은 환난과 많은 시련과 그리고 그로 인한 가난이 허락된 것 같은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병원비와 의료비는 지금 또다시 생각해봐도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까마귀를 통하여서, 또한 천사분들을 통하여서 저희를 지금까지 먹여 살리시며 환난 속에서 기쁨을, 그리고 가난 속에서 풍요로움을 날마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작년 연말쯤에 제가 아내에게 책 선물을 하나 해주었는데, 아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읽고 같이 이제 차에서 좀 나누었던 계기가 있습니다. 책 제목은 오늘을 사는 잠언, 팀 켈러가 쓴 책인데요.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에게 베풀어야 할 선은 경제적, 물리적 필요를 채워주는 실제 원조를 뜻한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단지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불의한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이웃에게 없는 게 당신에게 있거든 나누어 주라. 하나님이 당신을 잠깐 청지기로 세우셨고 상대방도 세상을 그만큼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나누면서 이렇게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도 이렇게 거저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매 순간 살게 하셨으니 우리도 이제는 그것을 정말로 어떠한 우리의 풍족함을 따질 게 아니라 그저 우리가 흘려보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젠 정말로 실제적으로 무언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그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이 저희 아이와 같은 질병으로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그 두 부모의 가정이었습니다. 많은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병원비가 없어서 수술도 못한 채, 진료를 못 받은 채 그저 햇반이나 일회적으로 먹는 이 반찬을 통해서 끼니를 연명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받은 것을 우리가 우리 걸로 생각하지 말고 나눠주자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필요한 어떠한 이 진료비에 대한, 의료비에 대한 부분도 지원을 하며, 또한 굳이 서울까지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 반찬을 저희가 잔뜩 싸서 갖다 주고, 그렇게 틈틈이 갖다 주면서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여건이 될 때마다 항상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렇게 섬기자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그 은혜를 그저 애물단지처럼 내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 우리를 부욕해 하신 것은 그저 그 은혜를 나만 배불리게, 나만 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비어서 우리를 채우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비어서 내 이웃을 채워주는 그러한 은혜가 날마다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그 크신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그 은혜를 삶 속에서 사랑과 진실함으로 증명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짜 드리는 헌금의 목적이며 바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그 부요한 은혜를 흘려보내야 할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흘려보내야 할 대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헌금의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으로 이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헌금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11절과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을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헌금의 방법은 너희가 가진 그 척도대로, 즉 자원함으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직분, 어떠한 위치, 어떠한 상황, 아니면 내가 간음적으로 책정해놓은 어떠한 세상적인 물질적 기준에 맞춘 어떠한 금액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 그대로 내 마음에 드는 그 마음대로 자발적으로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의 말씀처럼 보물이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을 드리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물질로서의 세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발적이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드리는 물질이 정말로 미미하며 정말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보잘것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감사와 내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재물보다도, 그 어떤 수억 원, 수십억 원의 재물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또 흔쾌히 받으실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자원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제가 헌금 생활을 잘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한 주도 빠짐없이 달란트 통장에 헌금의 도장이 다다다다닥 다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랬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항상 교회 가기 전에 주머니에다가 이 동전을 주시면서 헌금해라라고 꼬박꼬박 챙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나 크면은 정말 이렇게 이 달란트 통장에 헌금이 쫙 찍힌 것처럼 나는 헌금 진짜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제가 용돈을 받고 그 용돈 안에서 헌금을 드리려니 아까운 겁니다. 공감하시죠? 그게 설령 핑계로서라도 얼마 드려야지라는 그 고민 속에서 1,000원을 드릴 것도 좀 그런가 하면서 빼는 그것이 핑계를 할지라도 그 드리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인색하게 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것이라는 그 신앙 고백, 그 믿음의 증명함보다 내 물질이 더 우선순위였고 그것이 더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저는 제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신앙이 정말로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결국 제가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내가 생각하는 이 물질의 그 가치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며 내일도 살게 하시며 내 평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시라는 그 확신이 들었을 때, 그때서야 저는 그 물질에 대한 인색함이 사라진 채 자원함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 저희 부모님께서는 순간순간 물질보다 크신 하나님을 저에게 항상 알려주시고자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아버지께서는 3천만 원 수표를 보여주시면서 이 물질은 종이 조각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정말로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알려주시면서 그저 강제로서 아빠가 하라니까 해, 그냥 드려. 그때도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해서 기껏 첫 예물 받아왔는데 아버지께서는 보통 이게 그냥 해, 아버지가 그냥 해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으시고 항상 물질을 넘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비록 그 기간이 정말로 오랫동안 걸렸지만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그렇게 헌금에 대한 귀중함,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해 고민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주일 성수는 누구나 지킬 수 있습니다. 차 태워서 들어가 라고 하면 1시간 앉았다 나온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신앙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별반 차이 없이 물질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정말 바르게 세우시기 원하신다면은 주일 성수와 함께 헌금 교육을 먼저 시키시길
제 개인적으로 바람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세대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은 그 자녀는 그 물질의 문제부터 이겨내는데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오더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언젠간 비록 느리지만 더디지만 찾아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체면과 억지로 아끼며 드리는 물질이 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그 크기대로, 그 감사함대로 자원함으로써 하나님께 그 사랑을, 또한 우리의 진실함을 증명해 보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헌금을 통한 마지막 도착지, 목표는 무엇입니까? 함께 13절과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헌금을 통하여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이 헌금의 최종적인 목표는 균등함입니다. 균등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에 이를 인용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만나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PPT 띄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멜이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이것은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가 내렸는데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식을 갖게 되는데 누구는 많이 가져가고 정말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은 하루도 먹지 못할 양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모두가 부족함 없이 동등되게 가져가도록 또한 그렇게 이루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권력이 있고 돈이 많다 하여서 그 모든 것을 독식하고 모든 것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부요하든 가난하든 모두가 하루치 먹을 만큼의 그 필요함을 가지고 공정함을 이루었을 때에 그 공동체 가운데서는 누구 한 사람도 부족함 없이 균등하게 배분이 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원칙, 이 동등성의 원리를 보여주고자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이 말씀의 원칙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본문 14절과 같이 내가 넉넉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요? 다른 이웃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한 내 이웃이 넉넉할 때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며 균등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며 진정한 행복, 그것이 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 하나 굶주리거나 그 누구 하나 모든 것을 다 가가치거나 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그 교회의 모습으로 누구 하나 배부르거나 가난한 자 없이 모두가 균등함을 이루는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허락하신 이 삶 가운데 세워가야 할 바로 교회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 복을 위한 투자도 또한 미래의 응답을 위한 연금보험도 아닙니다. 헌금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비워 우리를 채워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거저받은 그 은혜를 이제는 나의 모든 이웃들에게 거저 나누어 주어서 함께 균등함을 이루고 함께 그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그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증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은혜동산교회 오기 전에 지난 수원에서 한 교회 사역을 했을 때에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3년여간 쭉 맡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은 이 연말에 청년부와 중고등부가 그 연말에 썼던 재정 내역서를 쭉 제가 보면서 내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쭉 정리를 하면서 쭉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쭉 바라보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씁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온통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수련회 한다, 뭐 단합회 한다, 그렇게 먹은 것밖에 없더라고요. 두 달에 한 번 있는 생일 잔치에 약 7만 원이나 되는 비용으로 피자와 치킨과 케이크를 막 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6개월 6번이면 얼마입니까?
네, 그것이 중고등부도 이루어지고 청년부도 이루어지면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교회를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이 물질로서 섬겨야 될 부분이 우리 안의 내용이 아닌데 라는 마음이 너무나 깊이 또한 이 담당인 저 가운데에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께 이러한 고민을 나누면서 어찌 보면 반대를 무릅쓰고 실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조금 의아해했습니다. 얘들아,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생일 파티 치킨 피자로 하지 말고 과자 파티로 하자 하니까 애들의 표정이 왜요? 이 2달에 한 번 있는 생일 잔치인데, 얘들아, 우리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도 좋은데 과자도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남은 금액을 더욱 가치 있는 데 우리 쓰자, 더욱 가치 있는 데 투자를 하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들에게는 좀 강하게 좀 권면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먹고 마시고 픽하면 어디 가서 카페 가서 앉아있고 이야기하는 그 비용이 다 보면서 이것이 우리 청년부가 써야 할,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가진 재정의 10분의 1, 10%를 가지고 그것을 투자해서 수익 사업을 하자라고 하니까 그들의 생각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 수련회를 할 때 음료를 팔고 뭐 떡꼬치를 팔아서 아니면은 뭐 맛있는 음식이나 뭐 음료를 팔아서 뭔가 수익을 내자라는 것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진 돈 다 투자해서 10% 다 투자해서 수익을 더 벌어서 다 다른 힘든 이웃 그 구호 단체에게 나눠주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제안한 것은 그러면 우리 수익은 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다. 우리는 그저 다 내어주자. 우리 수익 더 차리지 말고 우리는 무조건 지출이고 수입은 0이다. 다 내어주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는 이제 같이 과일청을 만들어서 교회 이제 성도님들에게 판매한 그 모든 금액을 당시에 이 베이비 박스죠, 유기된 또한 버려지는 그 아이들을 구조하고 그들을 또한 케어하는 그 단체에게 우리 청년부의 이름으로 드리자.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혼탁하고 음란하고 정말로 이 세상을 교회를 향한 비난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에 여전히 한국 교회가, 이 교회라는 작은 이름이 여전히 이 나라를 위해서 또한 연약한 자들을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비록 우리가 돈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 이름, 이렇게 후원을 했다라는 그것 하나 가지고라도 우리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헌금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이, 그 복음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그 은혜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것인지 이제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수많은 이웃들에게 물질로서 또한 섬김을 통하여서, 헌신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드리는 시간과 체력을 통하여서 보여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교회가 그렇게 세워나갈 것입니다. 날마다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거저 받은 그 은혜를 거저 나눠주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들여 믿음을 증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